오늘 매주일마다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이제 부활주일이어서 사도행전을 잠깐 멈추고 부활절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다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30번째가 되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 성령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였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 정작 그분이 왔을 때는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던 그런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11장까지 왔습니다. 11장의 전반부에 보면, 오늘 19절부터 왔지만은 전반부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만나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넬로에게만 얘기한 거 아니고 베드로에게 둘이 다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베드로가 고넬로 집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결정적인 것은 뭔가 하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결정적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고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흩어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뭔가?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그들이 정말 어떤 자기에 대한 것도 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에게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많이 일어나고 그런다고 하니까, 첫째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했잖아요. 근데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구나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하나 파송했는데, 요즘 가면 선교사인데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오늘 여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2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평신도 했습니다. 최초의 평신도 했어요.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는 이 바나바. 오늘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평신도가 사도 바울을 모셔다가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쳐요. 그런데 둘이 하나 돼가지고 가르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기념비적인 일은 뭔가 하면 사울을 일할 수 있도록 그가 주선해 줬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우리를 복음 전한다 해가지고 우리를 또 잡아가려고 한 거 아닌가? 그때 이것을 본 이 바나바는 그가 나서서 사도들에게 가서 소개를 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9장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했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종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별명은 1호의 아들입니다. 1호의 아들처럼 그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게 오늘 26절이에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러주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1년 동안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그것이 사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쳐줬던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살아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어요. 이 싸움을 해도 말이죠. 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선교 여행을 가는데 선교 여행 때문에 싸운 거예요. 한 사람을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 나는 데려가자 그러고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갖고 싸웠어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밀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도 보통 다툰 것이 아니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버린 거예요. 동쪽으로 하나 서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바나바를 그렇게 착한 사람이고 대단한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바울은 사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아닙니까? 음성으로 일단은 들었으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심히 다툴 수가 있느냐? 우리는 상대방에게 성자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럴지라도 당신만큼은 성자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바나바하고 바울을 얘기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나바는 평신도 아닌가?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종 아니야.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냐. 사도가 그러면 되느냐고 바울을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보면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름도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바나바, 바울은 화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손을 잡고 주의 영광을 위해 일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이름 없이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그런 삶을 사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